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관객을 동원이 된 아주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로도 공연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떻게 티켓을 구해서 오페라로도 봤습니다. 그 영화나 오페라는 모두 원래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 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원래 능력 있는 작가였죠. 유명세가 있어서 권력가들을 많이 알고 있고 상류층과 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딸 레오가 센강에 투신 자살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딸의 유서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빅토르 위고는 딸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죽은 것은 이 못난 아빠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딸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빅토르 위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이 물러가고 육적인 자아가 깨진 다음에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소설이 바로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등의 아주 세계 명작이 된 소설입니다. 인간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메시지를 담은 온 세계를 감동시킨 소설들이죠. 이 레 미제라블,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인물과 그를 읽게 한 미리엘 신부, 그리고 가혹한 정의의 대변자 자베르 경감이 빚어내는 선 굵은 이야기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영화의 제목대로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판틴과 그 어린 딸 코제트, 그리고 혁명의 와중에 쓰러져간 젊은 청년들의 눈물과 아름다운 사랑이 심금을 울립니다. 사는 건 힘겨운 전쟁, 세상엔 자비가 없다, 그렇게 노래하는 코제트 엄마 판틴의 노래와 내일이 올 것이라 외치는 청년들의 합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작에서 빅토르 위고는 미리엘 신부와 장발장의 만남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누이의 아이를 위해 빵 하나 훔친 일 때문에 가혹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가족을 위해 탈옥까지 한 죄까지 겹쳐 19년의 세월을 고생하고 나온 장발장은 몸과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탈옥자가 된 장발장은 가장 밑바닥 불황아 거지 신세였습니다. 그가 미리엘 신부의 관사를 찾아갑니다. 미리엘은 흉한 거지 장발장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의 숙소까지 제공합니다. 20년 동안 사람 대접 받아온 적이 없는 장발장은 이 선한 대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날 밤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악인에게는 악인에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혀를 찰 때 미리엘은 훔쳐간 게 아니고 자기가 준 거라면서 오히려 왜 은초 때는 빠뜨리고 안 가져갔느냐며 은초 때까지 더하여 줍니다. 미리엘 신부의 이 용서와 사랑이 19년 옥살이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장발장에게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필경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이 넓은 사랑의 마음에 감동된 장발장은 평생 불쌍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을 돕는 이름 없는 선행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나를 향한 범죄를 사랑의 기회로 삼은 좋은 크리스찬 미리엘 신부의 용서가 또 사랑이 이 영화 전체에 따뜻하게 흐르는 사랑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사회봉사를 많이 행했습니다마는 특별히 1996년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을 공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7년 전부터 10월 둘째 주일 오늘을 사회복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업과 함께 사회의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 보고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불교가 353개 단체, 가톨릭 교회는 118개를 운영하는데 개신교는 전국에서 633개의 법인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법인 1181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가 개신교 복지재단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윤리적인 가르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출애굽기 21장 21절 말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여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대강령,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아리스티테스가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힘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주선합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장 3절을 보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해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살아있어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서의 상황이 우리 시대와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아까 우리 신남선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유하고 수준 높은 시대를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 형편은 메마르고 외롭고 거칩니다. 인류는 전쟁과 전염병 속에 시달리고 있으며 핵 위협과 식량 고갈, 자원의 부족, 기후 위기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의 후반부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얻도록 사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결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신앙적으로는 기도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실천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소망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고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 영적으로 힘든 시대에는 기도와 사랑과 기도를 겸하여 잘해야 함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기도가 뒷받침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고난의 시대,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기도와 사랑을 겸하여서 잘 실천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한다 하면서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편 위주로 치우치게 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불평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정직하게,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변함없이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정하게, 바르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삼척시 노인복지관 수주를 위해서 지난주에 구역회의 결의를 얻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규칙과 조례를 보니까 정말 바르게 하도록 잘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정해놓은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모범적인 운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돕는 일에 참여하고 빠지는 일로 원망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그 일에 전념하는 집사들을 선출하여 문제를 해결했죠. 이것이 집사제도가 출발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문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바른 조직을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청지기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청지기는 일하는 종들에게는 주인 같은 사람이요 주인에게는 종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책임 있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내가 책임지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했다가 꼭 싸우거나 편이 나뉘어져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아니, 인구조사도 해야지 인구조사 한다고 왜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자기 힘과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는 교만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치십니다. 봉사하려면, 이웃사랑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한 봉사, 이웃을 위한 사랑을 행할 때 겸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서간문 118번 편지글에 권고하기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위대한 영성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까? 가장 먼저 겸손을 기초로 쌓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경건, 위대한 영성의 건물을 지으려면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진행하고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그래요. 사회봉사도 그렇습니다. 복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돼요. 모든 이웃사랑과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주관하여 내 이름과 얼굴을 내면 꼭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감리교 역사에도 이렇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많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사회활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 의료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은 그러한 정신을 실천한 의사입니다. 스크랜턴은 미국 최고의 명문 예일대학교 출신의 의사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양반 처음에 들어와서 정동의 터를 잡고 시병원을 개설했는데 이 정동 지역은 이제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양반들이 환자로 드나들었고 외국 영사들도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병원을 옮겨갑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곳에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스크랜턴 일가는 정말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할 때 그들은 근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뜨겁게 이 민족을 사랑하며 복음을 씨뿌렸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의료로 봉사하였고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가르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위에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실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돼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적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성실하게 기도하고 한편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고 실천해야 되겠어요. 많은 선교지에 봉사와 사랑이 실천되는 것처럼 이 삼척이라는 땅에서 우리도 열심히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면 사라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르네오 섬 지역이죠. 우리 교회와 장로님, 권사님 여러 교우 가정이 세운 교회가 거기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동남아시아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곳이 사라왁이에요. 사라왁은 보르네오 섬 안에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 안에 사라왁이라는 말레이시아의 주가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또 사바주가 있으며 나머지 땅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사라왁과 사바 사이에 브루나이라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에 보르네오 사라왁 땅의 원주민들은 사냥하던 민족이에요. 머리 사냥하던 민족이에요. 식인 종족들입니다. 칼과 도끼로 머리를 잘라 해골을 만들어 집집마다 걸어 놓습니다. 지금도 해골을 집집마다 장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과시하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머리 사냥하는 문화가 1941년까지 계속되는 아주 미개한 종족이었어요. 그러다가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머리 사냥 문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원시의 사냥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은 롱하우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이가 300~400m 되는 긴 집이죠. 마을 롱하우스에는 촌장이 있는데, 촌장이 예수 믿으면 롱하우스에 사는 수십 가구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촌장 따라서 교회 나오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믿기는 믿어도 생활 방식이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 분들이 교회를 봉헌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서 언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까? 복음이 언제 저들의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촌장과 몇몇 대표들이 헌금 세느라고 손님도 대접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들의 삶을 서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대로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척에서도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 15%, 20%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오래오래 우리와 우리의 자손대까지 계속 이어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참여하는 기관을 수탁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회 결의를 마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복지관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회복지주일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7, 8년 전까지 노인학교인 어르신대학과 급식 프로그램인 행복한 밥상을 10년 이상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 일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일이며 우리 모두가 내 일로 생각하고 참여할 만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담과 어려움도 있어요. 일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맡아 부담을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말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에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대답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박서영 시인의 시 업어준다는 것은 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희고 눈부신 그의 숨결을 듣는다는 것, 그의 감춰진 울음이 몸에 스며든다는 것, 서로를 찌르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쿵쿵거리는 그의 심장에 등줄기가 청진기처럼 닿는다는 것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봉사를 하는 착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에 우리가 짐을 지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짐을 지면 힘들어요. 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업은 엄마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